또 비가 오네요. 비가 계속 오면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좀 괴롭죠. 이 햇빛 에너지를 받으면 일단 잠을 잘 수 있는 호르몬이 생겨요. 햇빛을 받을 때에 우리 몸에 세로토닌이 생긴다 그러죠. 그리고 그것이 밤에는 잠을 잘 수 있는 멜라토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잠을 끌어내는. 그래서 햇볕에서 운동을 많이 하면 잠이 잘 오고 또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햇빛 에너지를 받으면 우리 혈관 속에 있는 기름기, 콜레스테롤 이걸 태워내면서 이게 비타민 D를 만들어주고, 비타민 D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있는 칼슘을 피로 많이 끌어오는 역할을 하고요. 피에 칼슘이 충분해서 알칼리로 변하면 아주 짜증나고 우울하고 하던 성격에 평안이 오고 즐거움이 오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햇볕에 많이 노출된 생활을 하면 좀 정신이 안정될 수가 있고요. 우울증 환자들이 좀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우리 몸에는 힘이 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햇볕을 많이 받아야 비타민 D가 만들어지고, 결국 이것이 우울증도 해소하지만 잠도 잘 자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 피 속에 칼슘이 뼈를 만들어 가는데 여성 호르몬이나 마그네슘이나 인이나 이런 것들이 피를 만드는데 함께 합류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햇볕을 많이 받으면 결과적으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안 되겠고, 또 비타민 D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예방되거나 오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한 몇 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비타민 D는 우리가 햇볕에서 그냥 옷 입은 이런 얇은 옷을 입고 15분 내지 20분만 햇볕에 나가 있으면 그날에 필요한 비타민 D를 다 만들어 쓸 수 있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요즘에 의사들은 병원에 가면 환자들에게 전부 다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진단을 내립니다. 참 이게 이상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미국 시애틀에 가서 그쪽에 가서 집회를 할 때에 거기 온 환자들이 다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의사가 비타민 D를 처방을 해준대요. 이거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근데 거기는 한 1년의 절반은 우기니까요. 햇볕을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지역에서는 비타민 D를 사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의 처방을 받고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늘 상담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햇볕을 많이 못 보니까 비타민 D는 햇볕을 받을 때만 만들어지니까요. 그래서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 햇볕을 못 보는 사람에게만 생기는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최근에 와서 점점 알게 됐어요. 예를 들면 우리 여기 배장로님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햇볕에서 땀 흘리고 일하십니다. 더울 때는 두꺼운 옷을 입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얇은 옷을 가리고 땀 흘려서 햇볕에서 계속 일을 하시는데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 비타민 D가 부족하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그리고 밖에서 노동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갔더니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비타민 D를 먹으라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상담을 제가 참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요즘에는 참 많이 헷갈립니다. 뭐가 잘못됐을까? 이렇게 햇볕에 많이 노출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오셔서 하루에 적어도 30분 내지 1시간은 햇볕에서 운동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병원에 가면 진단을 내릴 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몇몇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검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사실이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에게 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분은 병원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 이 정도는 답을 가지고 계시나 하고 질문을 해봤지요. 왜 요즘 사람들이 햇볕에서 일을 하고 운동을 하는데도 왜 비타민 D가 모자란다고 하느냐. 근데 실제로 병원에 오는 환자들 검사를 하면 또 모자란데 잘 모르겠다 그래요. 자, 저는 제 나름 두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는 의사들이 말하는 기준 치수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기준 치수. 예, 수치가 얼마면 정상이다 할 때 정상 수치를 놓는 기준이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게 같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는 이 공해 때문에 햇빛 에너지가 직접 우리 피부에 와서 일을 하는데 중간에 많이 방해를 받고 있지 않나. 이 대기 오염 이런 것.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공해 문제가 아닌가. 그 외에는 뭐 해석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의사들도 이거 해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설명을 바로 하는 의사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대부분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비타민 D를 처방을 받고 있어. 한 병원에 가면 검사 안 하면 모르는데 가서 검사하면 그걸 처방을 받고 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타민 C를 먹어야 된다. 이거는 뭐 대부분 의사들이 다 그렇게 처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C 문제 때문에 참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 비타민 C를 처방받고 먹고 있고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비타민 C를 먹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만약에 이 건강식으로 식사를 하지 않고 채식이나 과일이나 이런 채소, 과일, 우리가 비타민 C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식물성 음식을 많이 먹지 않을 때에는 그게 그런 비타민 C제를 좀 보충해서 먹어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과일 지금 충분히 먹고 푸른 야채나 이런 야채들을 우리가 충분히 지금 섭취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연 비타민이 거의 다 지금 이 식물성에서 취하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햇빛 에너지하고 만나서 합성을 시킨 영양소이어야 이 종합 비타민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물성을 충분히 먹을 때에는 비타민 C제를 일부러 먹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충분히 식물성에서 비타민 C를 섭취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비타민 C제를 또 복용을 한다면 이는 과잉이 될 뿐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혼선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몸 안에서 이게 혼선이 일어나면 세포가 변질을 일으키거든요. 그럼 오히려 더 병을 일으킬 수 있다. 더 암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지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런 식사를 충분히 하고 있는 동안에는 비타민 C제를 먹을 필요는 없어요. 이것은 이제 연구 발표에 의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린다면 이건 몇 년 전에 미국 로마린다
로마린다에 가면 우리 재림 교단이 운영하는 로마린다 의과대학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세계적으로 채식을 연구하는 의사들을 모아서 채식에 대한 연구 발표가 있었어요. 한 400~5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기록에 보면. 그런데 그 중에서 참 많은 정보들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9절을 중심으로 해서 식물성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는 이런 정보들이 참 많이 거기서 나왔어요. 거기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과 반쪽에 비타민 C가 5.7mg이 들어있다. 사과를 잘라서 그 속에 비타민 C를 검출하면 5.7mg이 들어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안이 잘 흘고 입병이 잘 날 때 비타민 C가 부족하다고 의사들은 처방을 비타민 C로 하지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입병이 나서 병원에 가면 비타민 C제를 10mg을 먹도록 처방을 한대요. 그러면 사과 반쪽에, 우리 한국에서 먹는 부사 사과 반쪽에 비타민 C가 5.7mg이 들어있다면 넉넉 잡고 사과 한 개만 하루에 먹어주면 비타민 C제 10mg 하루에 받아 먹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사과 반쪽에 5.7mg의 비타민 C가 들어있는 그것을 사람이 먹었을 때에 몸 안에서는 비타민 C제 1500mg 복용한 양이 검출된답니다. 몇 배로 늘었습니까? 엄청나게 상승된 양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것을 이제 많이 연구를 했고, 이런 연구 결과 우리 몸 안에, 소화기계 안에는 자연의 음식을 먹을 때에 상승작용, 합성작용이 일어난다는 걸 밝혔어요. 이런 건 굉장히 놀라운 과학의 발표입니다. 자, 그래서 사과 반 개를 먹었을 때에 5.7mg의 그 사과 속에 있는 비타민 C만 받은 게 아니고 씹어서 먹어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이 양을 합성시켜서 상승시켜서 우리 몸에 필요한 양만큼을 다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절대로 음식을 과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잉 섭취를 하면. 왜냐하면 몸 안에서 상승작용을 많이 일으키고, 만약에 이런 작용이 우리 소화기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먹는 이런 음식 정도 가지고 우리 몸의 영양소를 충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식물성만 먹었을 때 단백질이나 지방질이나 그리고 중요한 비타민 B12 같은 이런 물질들은 우리 식물성만 먹어가지고는 절대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부족증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구가 있기 전에 영양학자들은 이런 식물성에서만 우리 몸에 충분한 영양, 칼로리를 채울 수가 없다 하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고기를 몇 덩어리 먹어야 되고 우유를 먹어야 되고 계란을 먹어야 되고 그것도 중간에 간식으로 또 먹어야 되고 밥 먹을 때도 이런 걸 더 많이 먹어야 되고 이래가지고 칼로리를 쫙 높여가지고 하루 소모되는 양을 이렇게 먹어야 된다 해서 먹인 그 잘못된 영양상식이 오늘날 성인병을 만들었다. 이 성인병, 요즘은 식원병, 우리의 세포가 변질되는 이런 병들, 변질이 돼서 암이 만들어지든지 자가 면역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기능이 저하돼서 정상 기능이 안 되든지 이런 세포가 정상 활동이 안 되든지 변질이 일어나는 이런 원인들이 잘못 먹고 많이 먹어서 생겼다는 거죠. 이런 건 더 앞에 밝혀놓은 겁니다. 미국의 성인병이 먼저 찾아올 때에 미 상원 의원이
한 100명의 구성원들이 성인병에 대한 조사를 하고 연구한 결과 인체와 음식물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영양 상식이 이런 성인병을 만들었다. 이런 발표를 했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성인병이라고도 안 합니다. 왜? 성인이 되어서만 나타나야 될 병이 어린 아이가 태어나도 암이 걸리고 어린 소년, 소녀들에게도 생기니까 유아들에게도 생기니까 이건 성인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은 것이 원인이 돼서 생기는 병이라고 해서 이제는 시원병, 식사가 원인이 됐다 이 말이죠. 시원병 아니면 생활 습관성 질환 이렇게 이제 병명을 붙이는 거죠. 전체적으로. 자, 그런데 이 사과 반쪽에 들어있는 비타민 C가 5.7mg의 양이 1500mg으로 상승이 일어나서 우리 몸속에 있다면 우리가 많이 먹을 필요 없겠죠. 그리고 그런 소화기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것을 먹으라고 하셨을 때 다른 음식을 먹었을 때도 상승작용, 합성작용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식물성 속에는 비타민 B12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없다. 아니요. 식물성에서 검출을 하면 이런 물질은 없다. 근데 비타민 B12가 없거나 모자라면요. 기운이 없어 쓰러집니다.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운이 떨어지면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지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그렇게 처방을 했기 때문에. 왜? 비타민 B12는 소고기나 육류에서만 섭취할 수 있다. 이런 학문들을 가지고 영양학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상식이 잘못된 기본 상식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배워도 바로 배워야 되고 알아도 바로 알고 바로 해야 도움이 되는데 잘못 알고 그것을 열심히 하면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고 손해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비타민 B12는 육식에만 있다. 특히 소고기에 이건 많이 있다. 그래서 소고기를 먹어야 돼. 우리가 육식을 해야 힘이 오른다. 그래서 사람들이 채식을 하라 그러면 아이고 내가 힘이 없어서 요즘에 기운이 없네. 비글비글. 육식을 좀 고기를 먹어야 되겠네. 곰탕을 갖다 꼬아 먹어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기에서 힘을 준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써놓은 책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설명한 거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이 고기 못 먹게 했고 그 다음에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기에는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고기를 먹는 것은 독을 먹는 것이다. 고기를 먹어서 힘이 오르는 것 같이 느끼는 이유는 고기 속에 있는 영양소 때문이 아니고 고기 속에 있는 흥분제, 독소 때문이다. 그 흥분제. 그게 뭐냐? 짐승이 도살장에 끌려갈 때에 안다는 겁니다. 소는 도살장에 끌려가면서 운다 그래요. 여러분, 돼지 목 따는 소리라 그러죠. 죽기 전에 죽고 싶지 않아서 발악하는 소리입니다. 그게. 그럼 짐승들이 도살장에 끌려가서 죽기 직전에 최후의 발악을 할 때 몸 안에서 최고의 독성 물질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짐승이 서로 핥히고 싸울 때 일어나는 독성, 이 흥분제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걸 이제 의학적으로 아드레날린이 과하게 나오면 이 문제가 된다 그러잖아요. 이런 아드레날린 이런 호르몬들이 화나고 공격할 때 몸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힘을 쓰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서로 화가 나서 서로 공격하고 물고 뜯고 싸울 때 이 몸에서 그 호르몬이 확 일어나기 때문에
간이 나쁜 분들은 이것을 해독을 시키지 못해서 그 독소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간한 자들 스트레스 좀 빨리 그 자리에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건강한 사람들이 간이 건강하면 계속 해독을 시켜버리니까 처음에는 이게 좀 쓰러졌다가도 또 깨어나거든요. 막 기절을 하고 쓰러지고 화가 나고 흥분되면 이렇게 하다가 깨어나는 것은 계속 간이 해독을 시켜주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간이 약하고 병든 분들은요. 이거 해독 못 시켜서 그 길로 못 깨어납니다. 쓰러지면. 그만큼 이게 독성이에요. 그런데 사람도 화가 날 때에 이 독소가 확 일어나서 피를 독성 물질로 가득 채워버리죠. 그런데 짐승들이 죽을 때도 그게 나와가지고 죽어버리잖아요. 그 고기를 우리가 피채 먹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고기 빨간 살덩어리 갖다 먹죠. 그거 전부 그 피입니다. 그거. 이것을 물에다가 담가 놓으면 빨갛게 피가 빠져나오고 하얀 솜덩어리처럼 남아요. 그게 살이에요. 실제로 그걸 먹어야 해가 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맛없어서 아무도 그렇게 안 먹죠. 그런데 또 짐승의 피를 또 먹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사슴의 생피를 빨아먹으면 좋다고 해서 목에다 구멍 뚫어서 사슴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지독한 무지한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짐승의 피를 먹지 마라. 짐승이 서로 싸워서 찢겨 죽은 동물의 고기는 그 고기 자체도 먹지 마라. 또 이런 거는 부정하니 먹지 마라. 적어도 고기를 먹어야 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이런 방법으로 먹어라. 이걸 성경에 다 가르쳐 줬어. 그걸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또 우리에게 설명을 잘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 게. 그래서 이런 책에서 보면 우리가 고기를 먹어서 힘이 오르는 것처럼 힘이 나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 고기가 주는 영양소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비타민 B12라든지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을 때 고기의 피 속에 있는 흥분제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여전히 우리 몸은 우리가 흥분한 것 같은 피를 받았기 때문에 피가 흥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이런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으면 우리 피는 내가 스트레스 받은 것 같은 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 고기를 먹어서 그 피를 우리가 또 그걸 갖고 피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절대로 고기를 먹어서 힘이 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독성 물질로 인한 순간적인 흥분작용이다. 흥분. 피가 흥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은 성질이 차분하지 못하고 흥분되어 있습니다. 항상 과격하고 흥분되고 화를 잘 내고 참지 못하고 이런 성질들은 물론 유전적인 성격을 타고날 수도 있지만 이런 성격을 타고난 사람들이 고기 먹을 때 이런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채식을 하다가 보면 기운이 빠지는 것처럼 느껴요. 한 6개월까지는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살이 빠지는 것 같고 힘이 빠지는 것 같고 뭔가 이게 뭐가 부족하다고 자꾸 느끼는데 첫째는 정신적으로 그게 강하고요. 고기를 안 먹어서 힘이 빠진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단백질을 많이 먹지 않고 음식을 과잉 섭취 안 하니까 몸에 노폐물이 나가니까 살이 빠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살 빠져서 이제 몸이 약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몸이 허약하면 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러고 고기를 먹다가 일주일만 안 먹어도 몸에 힘이 빠진다 그래요. 그건 실제로 그래요. 왜 그런가? 흥분제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피가 아주 차분해져 있기 때문에 힘이 빠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고기를 먹으면 또 힘이 나요. 나는 것처럼 느껴요. 왜 그런가? 흥분제가 들어서 피가 흥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운이 빠지고 살이 빠지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기를 자꾸 먹는다면 간한 자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간한 자들이 이 해독을 못 시키기 때문에 간성 혼수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고기를 먹을 때 암모니아가 차게 되면 이런
간성혼수 오는 환자들 병원에 가면 간장을 자꾸 시켜서 아모니아 가스를 빼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채식이나 건강식으로 우리가 하면 대부분 간성혼수는 안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아모니아 가스를 안 채우는 거예요. 섬유질 많이 먹고 물 많이 먹고 변을 자꾸 쏟아내니까 별로 그럴 위험성이 없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될 때 혹시 간성혼수가 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밖에서 그런 경우에 병원으로 응급실로 가던 환자들이 여기 오면 그런 경우가 거의 안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음식이 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음식을 너무 단순하게 먹죠. 그리고 저녁을 거의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3번 먹는 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생긴 일이 옛날에 다 1끼 먹어, 2끼 먹었어요. 3끼까지 먹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먹을 게 많아지고 하니까 저녁에 폭식하는 거 이거 최근에 우리 식생활 이게 식생활 어떤 문화처럼 만들어져 버린 거죠 이게. 예, 그렇게 돼가지고 막 회식하면 저녁에 실컷 먹는 걸로 그게 그냥 직원들 대접을 잘하는 건 줄 알고 또 그렇게 막 회식을 시키고 직원들을 또 손님 대접을 잘하는 건 줄 알고 저녁 식사 초대하고 늦게 먹고 마시고 1차, 2차, 3차 하면서 먹고 마시잖아요. 이런 것은요. 대접하기 위해서 실제로 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의 상업거래로 사람의 마음을 사서 자기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런 대접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상대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대접하는 것도 아니고 저녁 식사를 이렇게 먹이는 것도 아니고요. 저녁 식사에 손님을 이렇게 초대해서 진수성찬 차려내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다 간사하게 차리는 음식이라고 해요. 이 식사에 대해서 자문서에 기록을 참 잘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겐가 음식 대접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 그 음식, 그 진수성찬은 목에 칼을 두라. 쭉 먹어서 건강을 생명을 해치는 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간사하게 차린 음식들이라. 간사함이 있는 음식. 그래서 우리가 집에 손님이 왔을 때 그 간사한 음식을 차리지 말라 이 말이죠. 대접하는 정신도 그 정신이 흐르지만 내가 너를 이렇게 대우하고 있다. 내가 대접했잖아. 그러니 나도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될 거야. 이런 게 다 깔려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한번 밥 사면 너도 한번 밥 사겠지. 내가 너에게 이런 밥을 샀으니까 네가 내가 어떤 부탁할 때 잘 들어주겠지. 이런 정신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밥 먹으러 가자. 밥 사줄게. 이거는 절대로 성경적 정신은 아닙니다. 그거는 상대를 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먹고 나면 몸이 붓고 불편하고 그 뒷날 몸이 아주 무겁고 음식을 먹을 수 없어. 뒷날 아침에. 이렇게 해서 몸을 밤새도록 혹사를 시키는 그런 음식 대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음식을 대접하고 싶을 때 저녁 식사를 대접하지 마시고 점심을 대접하세요. 점심. 그리고 점심도 건강식으로 간단하게 대접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이제 한쪽으로 빠져서 제가 핵심을 벗어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작은 음식을 단순하게 소량으로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9절에서 먹으라고 하는 그 식물성을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소량으로 먹었을 때 우리 몸 안에서 그 음식 재료를 받아들였을 때 그 재료를 가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들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합성작용이 일어납니다. 합성작용. 뭐가 뭐가 만나서 뭐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정확하게 제가 과학자가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본 그 글에는 합성작용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가 들어왔을 때 이 어떤 거하고 보태면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도 그렇지요. 혼자서 이 일을 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하면 훨씬 일이 능률적입니다. 그런 거 아십니까? 그래서 한 겹줄보다 3겹줄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3일 하는 것보다 셋이서 하루 하는 게 훨씬 능률적이다 이 말이에요. 왜? 여기에 서로가 합성이 되면서 상성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에도 이런 생리적인 작용이 우리 몸 안에서 우리 소화기 안에서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끼에 먹는 음식은 굉장히 단순하게 먹고 자연 그대로 먹으라는 것이고 이것을 과식이나 간식을 하지 말고 꼭꼭 씹어서 천천히 잘 먹고 식후 한 3시간 후에는 반드시 물을 먹어서 그 영양소를 다 빨아서 피로 끌어들여서 피가 영양 공급을 각 세포에다가 순환을 시켜서 전달을 하도록 물을 충분히 먹어줘라. 음식을 적당하게 먹은 이후에는 반드시 소화가 되고 나면 물을 충분히 먹어서 그 영양소를 다 피로 끌어올 수 있도록 그 물이 들어가서 녹여서 짜서 다 뽑아내 가지고 이걸 피로 다 충분히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혈관 안에 피 90% 이상이 다 물이거든요. 물이 탱글탱글하게 혈관에 차야 순환이 잘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포에다가 영양을 잘 공급해 주도록 식후에는 이렇게 물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배우는 이 식사법은 다 그런 원리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먹는 음식도 그런 원리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차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풀떼기나 먹고 어떻게 사나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 여러분은 제대로 알 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 자, 창세기 1장 29절에서 하나님은 자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제가 얘기합니다. 찾아 읽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자, 창세기 1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씨 가진 열매 맺은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땅에다 심어서 씨를 심어서 식물이 나와서 자라면서 거기서 열매를 맺고 잎을 만들고 또 뿌리를 만들고 하는 그걸 우리가 먹을 때 이게 우리의 올바른 식사다 말. 우리가 먹을 음식이다 이 말이에요. 자, 왜 이걸 먹어야 돼? 왜 식물을 먹어야 되는가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렇게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먹는 것이 첫째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먹으라고 했는가? 왜 할 때에 왜라는 질문이 생길 때에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실제로 우리는 밥을 먹는 게 아니고 태양 에너지를 먹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전기 제품은 마이크는 전기 에너지를 먹고 가동합니다. 그렇죠? 전기 에너지가 들어와야 가동되기 때문에 전기 제품입니다. 자,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에 그 자동차에도 무슨 에너지를 들어가야 되느냐, 이건 휘발유차냐, 이거는 가스차냐, 이건 경유차냐에 따라서 경유를 넣어야 되고 휘발유를 넣어야 되고 가스를 넣어야 돼요. 왜 그런가? 그 차는 그 에너지를 받고 가동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은 어떻게 가동되도록 어떻게 생육 번성하고 살아가도록 만들어놨는가?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뭘 먹어야 되느냐? 태양 에너지를 먹어야 돼. 이 똑같은 에너지 넣는 것입니다. 그게 다 기름 넣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식물성을 먹을 때 어떻게 태양 에너지를 먹는가? 식물성은 자라면서 뿌리를 통해서 영양소를 끌어당겨서 자라나는 잎이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켜서 자랍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식물성은 태양 에너지가 없으면 자라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꽃도 피지 못하고 색깔도 못 내고 향기도 못 내고 이 모든 것들은 식물성이 자라고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태양 에너지를 뿌리에서 오는 영양하고 만나져서 합성을 시켜야 이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태양 에너지를 받은 사과나무는 사과를 만들고
똑같은 태양 에너지를 받은 감나무는 감을 만들고 똑같은 태양 에너지를 받은 대추나무는 대추를 만들고 이게 다 과일의 종류가 다르고 영양소가 다릅니다. 이게 다 다릅니다. 각양각색 종류대로 각 식물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양소를 만들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태양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밥을 쌀을 먹든지 밀을 먹든지 채소를 먹든지 과일을 먹든지 견과류를 먹든지 이것을 우리가 먹을 때에는 우리 몸이 뭘 받아 먹고 사느냐? 태양 에너지를 먹습니다. 자, 보세요. 사과 하나를 먹었을 때 사과 안에 있는 섬유질은 나중에 대변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사과 안에 있는 수분은 소변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과일식 하니까 소변 많이 보지요. 그 과일에 수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분은 소변으로, 섬유질은 대변으로 다 나가요. 들어오고 나가버리잖아요. 먹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럼 우리 몸이 받는 건 뭡니까? 그 에너지, 태양 에너지 먹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은 태양 에너지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그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전환시켜서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먹지만 태양 에너지는 뭘 전환시켜서 식물에게 주고 식물이 그걸 전환시켜서 우리 인간에게 넣으면 우리 인간 몸 안에서 이걸 각종 영양소로 이게 전부 전환해서 쓰는 것인데 태양에게 들어온 그 원 에너지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태양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뭘로 만드셨지요? 말씀으로 태양을 밝은 광명으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밤에는 달과 별. 그러니까 하늘에 해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거든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창조력이고 생명이고 사랑이고 치유하는 회복제입니다. 이게 창조력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해를 만드셨고 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빛을 땅에 비치고 그 빛을 받고 식물이 살고 식물은 자기가 살면서 만든 영양소를 짐승이나 사람에게 주고 사람은 또 그 영양소를 에너지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또 주고 봉사하고 순환입니다. 이 대순환의 에너지가 어디서 와야 되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에너지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먹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에너지를 먹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료가 가능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이란 회복. 하나님 말씀은 창조와 재창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재창조, 회복시켜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되고 변화받고 새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는 모든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창조의 에너지를 우리가 받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왜 식물을 먹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자연 그대로 먹는 게 제일 좋다. 이걸 요리하고 삶아버리고 잘라버리고 접을 짜서 섬유질은 버리고 뭐만 짜먹고 이걸 가지고 비타민만 뽑아먹고 여기서 뭐만 뽑아내고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거 그대로 우리가 먹어주는 게 자연 그대로 먹는 거죠. 자연 그대로 먹어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의 일을 우리 소화기계 안에서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화기계를 만드신 분이 이걸 만들어 놓으셨고 이걸 만들어 놓으신 분이 우리에게 이걸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먹어만 주면 안에서 해결한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하얀 쌀밥을 먹으면서 이것이 어떻게 빨간 피가 만들어지지? 그 걱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시금치를 먹으면서 이것이 어떻게 칼슘이 되고 어떻게 단백질이 되지? 그거 고민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걸 먹으라고 했으면 우리가 할 일은 순종입니다. 그냥 우리가 할 일은 순종이에요. 그냥 먹어놔. 그럼 이 안에 들어가서 합성작용이 일어나는지 상승작용이 일어나는지 영양소가 어떻게 변환이 되어서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는지 우리는 그거 모르는 거야. 과학자들이 연구해내는 것은 어느 한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왜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느냐. 이거는 신의 영역이라서 그렇습니다. 신의 영역. 하나님 영역이에요.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한 모든 관리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의미에서 의사들이나 과학자들, 영양학자들이 다 모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분들이 다 모른다 하는 것이 정직한 답이다 이 말이에요. 의과대학에 6년을 공부하고 나온 학생이 병의 원인이 뭐냐? 모른다로 배웠다는 겁니다. 모른다. 모른다가 맞는 거 아니에요? 왜? 이게 다 신의 영역이라.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지 않으면 평생 못 찾는 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우리의 이해력은 또 한계가 있어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 인간 안에 넣어서 우리를 신적 존재로 신적 이해로 바꾸어가는 재창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어도 다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조금 이제 깨닫기 시작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조금 알 것 같아. 아기가 엄마 젖을 먹으면서 엄마를 얼굴을 알아갈 때 엄마 보고 까르르 웃어주는 것처럼 그리고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만지면 막 우는 것처럼 이 엄마를 조금 알아갈 때 엄마 치맛자락 잡고 안 놔주잖아요. 그렇게 아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조금 제가 경험하고 조금 이해하고 나니까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걸 알아라고 합니다. 그게 영생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때 영생이 시작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경험하는 것이라. 언제 알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만나야 신성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그걸 알아서 회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도 변화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밥만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라. 정말 과학이 제대로 밝혀냈다면 이거는 과학 중에 과학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 연구하면서 제 자신을 두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태평양 바다에 그 물 한 방울을 내가 먹어봤구나. 그런 느낌이에요. 그 태평양 바다 물 한 방울 내가 딱 입에 넣어보니까 이 짜다. 이 많은 물을 얼마나 소금이 많아야 이렇게 짜게 할 수 있을까? 그 신비잖아요. 참 놀랍죠? 이것도 어떻게 인간이 이걸 할 수 있나요? 엄청 짜다 말 그 많은 물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짜게 됐나? 그래서 제가 이 한 방울 하나님의 진리를 한 방울 한 모금 먹은 그런 기분, 지금 그런 기분. 왜? 무한히 우리가 연구하고 발견해야 할 진리가 너무나 광범위하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자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 펼쳐놨을까요? 이게 성경과 천연계입니다. 아시겠죠? 천연계를 통해서 이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진리를 만날 수 있도록 또 성경으로 우리의 이해되는 해석 우리의 말로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년계를 통해서 펼쳐놓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가 그대로 천년계를 통해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먹었을 때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입증하게 돼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확실해야 이게 진리입니다. 천년계와 성경과 경험이 하나로 만나져서 확실하게 이게 증거가 돼서 증명을 해내야 이게 진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약 쓰지 않고 병이 낫게 되는 걸 저는 보기를 계속 원하는 거죠. 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고 일어나는데 나아야 돼요? 안 나아야 돼요? 나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면 뭐 먹고 낫는다 하는 거 포기하고 병원에서 어떤 약도 포기하고 그거는 일시적으로 우리 몸이 제자리로 돌아와서 살아나기 전까지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수면제나 진통제나 무슨 제나 조금씩 사용을 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몸이 살아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몸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런 거 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제가 이곳에서 30여 년 동안 이것을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만나서 기적적인 치유를 받고 있는지.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경험을 하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깊이 연구하고 읽고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만 고쳐 나가는 어떤 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쳐서 삶을 고쳐서 몸이 따라 회복되는 이 건강 원리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좋은 공부 하십시오. 이 굉장히 가치 있는 공부예요. 저는 그래서 날마다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너무 신나가지고요. 눈이 어두워서 깝깝하고 안 보이고 답답하고 이것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근데 요즘에는 제가 못 보지만 이 듣는 성경, 듣는 말씀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옛날에 제가 눈으로 볼 때는 이 듣는 거 가지고 양이 차지 않았어요. 왜? 눈으로 보고 볼 때 못 깨달은 것을 쓰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거 참 많이 썼어요. 저는 통독을 한 게 아니라 읽고 또 이와 같은 말씀을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하고 있나를 참고 서적 같은 걸 다 모아가지고 성경을 저는 많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이게 읽고 쓰고 하면은요, 이게 그냥 머릿속에서 확 이게 정리가 되잖아요. 고리가 딱딱딱딱 걸려요. 아하. 그래서 아하 나오면 그냥 제가 볼펜을 놓고 서서 막 예수님 감사합니다 막 이래요. 너무 감격해서. 그럼 예수님 바로 이거군요. 그리고 또 앉아서 또 공부하면 또 그런 거 나오면 또 막 제가 춤을 출 만큼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 듣는 것은 참 시시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뭐 이가 없으면 이 몸으로 산다 그러대. 눈으로 못 보니까 귀로 듣고 보는 거죠. 귀로 듣고 보는 거예요. 누가 제 옆에서 지금 이 앞에 돌이 하나 있다. 그러면 저는 돌이 안 보이지만 듣고 돌이 있는 걸 보는 것처럼. 그래서 넘어가야 되죠. 여기 개울이 있다. 그럼 제가 개울이 있는 걸 듣고 보고 다 발을 넓게 뛰는 것처럼. 지금은 듣고 보는 거죠. 근데 실제로 영적 사물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일을 이제 안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가 눈이 어두워지니까 딱 좋은 게 하나. 나를 찾는 사람이 없어. 옛날에는 뭐 이거 봐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누가 아프다 온다 간다 뭐 밭에 가서 심어라 뜯어라 씻어라 밥해라 뭐 얼마나 일이 많아. 청소해야 되고. 근데 제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아무도 저를 일하라고 안 불러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하겠습니까? 계속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고 배우고. 그래서 제가요 그동안에 눈 어둡기 전에 공부했던 것보다
지금 눈이 이제 글이 안 보이면서 한 3, 4년간 지금 이제 글 못 보고 이렇게 일 못하고 이렇게 지금 제가 쉬면서 훨씬 더 많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훨씬 더 영적으로 이걸 깨닫고 만나고 영으로 보이니까 제 영혼은 더 살아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줄 복음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다 나눠주고 싶은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이에 눈도 어둡고 이렇게 비리비리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면 어느 나라든지 어느 곳이든지 정말 제가 마다 않고 지금도 가서 이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은 베델수양원 원장보다는 저는 외방 선교사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자리 잡고 일을 잘 하니까 점점 제가 없어도 되는 곳이 이곳이에요. 저는 외방 선교로 지금 많이 지금 외국으로 언어가 다른 지방으로 제가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기회만 이렇게 주어지면 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지금 세상 바깥에 여기 못 오는 분들이 밖에서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가 이 복음을 전파해주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짧은 기간 계시지만 나가셔서 여러분이 이 바이블 브릿지, 이게 이 인터넷 선교 방송 사이트입니다. 이걸 한 5년 전에 정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몇몇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매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지금 계속 제가 복음을 앞으로 제가 죽을 때까지, 입이 닫힐 때까지 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 사람 옛날에 10년 전에 테이프 많이 들었는데 그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계속 빛이 오니까요. 여기서 또 밝아지고 또 깨달아지고 무한하게 지금 진리가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셔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만약에 듣는다면 그거 베델에서 듣던 얘기인데 또 뭔가 더 보충이 돼 나오네. 그렇게 여러분이 듣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밖에서 유튜브에서 강의 많이 듣고 오신 분들이 지금 들으면서 거기서 강의 들을 때보다 또 좀 다르네,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 것과 새 것이 항상 보태져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새 것은 날마다 새롭게 받는 빛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깨달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의 보고이기 때문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계속 밝아집니다. 계속.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셨어도 계속해서 이 인터넷을 통해서 좀 이 진리를 좀 공부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또 아는 것만큼은 자꾸 나눠주기를 원하니까요. 제가 하나를 얘기하면 여러분들 거기서 수십 개, 수백 개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 잡고 또 성경으로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서 여러분의 성령이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공부를 앞으로 계속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는 영생하는 공부입니다. 이게 영생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공부에 이제 입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이것이 시작이 첫 출발이 되어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목숨이 끝날 때까지 이 공부를 하다가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부활해서 하늘에 가서 또 이 공부 연속할 것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끊임없이 개발시켜 나가는 것이 그게 영생입니다.